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되지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와 복음이 틀린 이유 여기에 있어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뭐의 증인이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요, 머릿속에 각인해야 돼. 뭘 각인하냐? 이 땅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 평생에 우리 렘넌트는 마음속에 각인해야 돼요. 사람 문제, 부모 문제, 누구 문제도 아니라는 거. 분위기 따라 기분 나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짜증날 수 있고 화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 상처에 붙잡히면 안 돼.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가장 근본인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분위기 환경 따라 속았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부활하신 언약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공부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 그렇죠? 성공할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공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 공부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였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린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만 갖고 있어요? 육신만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나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것을 놓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 인생에 이게 문제라니까, 근본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영적 문제라 그래요. 영적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왜요? 인간이 영이 죽어서 온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유를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의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된다니까. 착하게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도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고 마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요, 지옥의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생은 지옥의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절대 인생은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결론 내고 시작해야 돼요. 공부를 하라 마라 하지 마라 그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공부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공부한다고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수학 더하기 빼기 영어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걸 하냐? 이유가 있어요. 복음 가진 자가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유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경제에 응답받고 왜 삶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경제 응답, 삶의 응답은 내 육신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명령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 육신의 것에만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들은 분명히 알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인생은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옥, 저주, 재앙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지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자,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이라 그래요. 오셔야 될까요? 성육신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까요? 이게 성육신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요, 개, 돼지, 말이 죄진 게 아니에요. 개, 돼지, 말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 피 흘려 죽으면, 나는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하신 거예요. 반드시 동정녀. 네. 반드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정녀란 말은 죄 없는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사람이 결혼해서 난 자식이 안 되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엠먼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멸망 가운데 있게 않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탄생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심이래.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려고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역사의 인물 중에 동정녀로 탄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은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 반드시 그분은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요. 이게 그리스도는 증거요? 하나님이란 증거라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그게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과 생각 속에 명확하게 딱 가슴에 새겨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예요? 그러면 하신 일, 사역이란 말은 하신 일을 말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동정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참 제사장. 또 뭐예요? 우리를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선지자. 더 이상 사단의 종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사단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영웅도 이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갔지. 그렇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들은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들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영웅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딱 붙잡고 마음에 믿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아니면 절대 우리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의 응답으로 누리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의 축복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 승리를 가지고 누리세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구원과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은 지금 누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 누려야 돼요. 항상 누려야 돼요. 자, 부활의 축복이 뭐예요? 다른 게 부활의 축복이 아니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 가지고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삶 저주를 꺾고 계세요. 재앙을 막고 계시고요.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고요. 흑암에서 우리를 이기고 계신다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치요? 이 축복 가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이 응답을 우리한테 누려라.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당당히 매일매일 승리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비밀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엄습할 수가 없어요. 속지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놓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신분이야, 신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했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권세가 있냐?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이 역사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그치요? 하나님의 자녀, 그 주신 자녀에게 준 권세,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이 사실을 붙잡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그렇죠? 이건 시공간 초월이라니까. 시공간 초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귀신들을 우리 주한이 형 만난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근데 그 형이 얘기했을 때 말한 거 들었잖아요. 그 주한이가 들었잖아요. 분명히 그 입으로 얘기했다니까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 안에 들린 귀신이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주한이는 여기에 있고 태역이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붙잡혀 있는 태역의 귀신을 이 주한이 속에 있는 귀신이 안다니까. 뭐라 그랬냐? 그 일을 내가 한 거래. 이 사단도요, 시공간 초월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시공간 초월 못해요. 왠지 아세요?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영이. 근데 이 사단은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그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 꺾는 권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함께 하도록 인도하셨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가 거기서 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주역의 그 형이 한 말 중에 목사님 딱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저 서울에 있는 태역이를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 태역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요 주변에 사단이 몇몇 명 돌고 있대.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야. 호시탐탐. 희한하대. 사단이 얘를 함부로 못하고 막 노리고 있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아닌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보호하신다니까.
근데 사단은 뭐예요? 틈을 노리고 내가 틈을 노렸다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마음껏 누리시 바랍니다. 천군 천사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시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역사하시지요. 그러니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승리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 부활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요, 유언장을 쓰면 그 유언장 가지고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니까. 이 부활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거 사명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이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니까. 왜요? 부활은 사실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어요. 왜요? 메시아가 아니니까. 오히려 뭐라 그러냐? 예수님 우리가 덜 죽였네. 기절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난설, 누가 훔쳐갔대. 그리고 환상설, 환상으로 그냥 보인 거야. 우리가 덜 죽인 기절설, 환상설, 도난설, 이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무슨 얘기예요? 일단 살아있다는 거야, 뭔가. 그렇죠? 우리가 덜 죽였으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 반증으로. 근데 우리는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 이제 이걸 놓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 되길 기도하세요. 내 학업이, 내 일이, 내 모든 게 여기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마음에 평생 새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5천 종족, 237 나라. 처음부터 하나님 부활하셔서 그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마음속에 이걸 새겨야 돼요.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학업과 일이 세계복음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제주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제주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인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계복음을 꿈꾸고 기도하시라니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모든 족속 가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 내가 예비한 제자가 있다. 그를 찾아서 세우고 그를 찾아서 또다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다윗이 학교에 이 제자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일하는 그 현장에 이런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그래요 생각한다니까. 내가 어느 날 우연히 예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게 된 동기를 알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그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옆에 있는 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눈과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 인간도 구원할 수 있다. 왜? 나도 구원했으니까. 그죠? 그 나는 구원받은 게 뭐 대단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서 너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복음에서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돼. 그렇죠?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저 사람 거부할 것 같은 두려움을 없애야 돼. 모든 족속에 뭐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어요. 자,
요 성경 구절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만민에게 가래. 만민에게 가는데 그들이 병들어 있대요. 근데 네가 그 땅에 가는데 내가 권세를 줘 보냈대요. 그렇죠? 만민이 병든 현장에 치유해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그 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까. 이 축복을 전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의 증인 돼야 돼. 그래서 치유의 증인. 치유. 그래서 유 목사님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얘기 이 말이에요. 모든 족속은 뭐예요? 237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5천 종족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메시지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만민이 병들었어요. 치유. 그들 살려야 돼.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요거부터 쓸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이게 뭐예요? 렘넌트 살리는 거. 그렇죠? 그 렘넌트 살리는 게 뭐예요? 그게 서밋인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이 말이 뭐예요? 서밋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서밋 운동이 서밋은 렘넌트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부활 메시지라니까.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내 일과 업과 내 모든 거 상관없으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나마라도 작게라도 내가 내 인생을 산다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맞춰가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그렇게 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난 내 인생이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복음 운동해야 될 기존 신자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요런 기존 신자. 우리 새벽 때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듣고도 낙심해서 어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둘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 예루살렘 일어난 사건 들었지? 부활하셨대. 그런 얘기가 다 있지 하고 한다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옆에 쓱 따라오면서. 예수님 같이 얘기했는데 몰라.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양반 봐. 이 소문이 얼마나 큰 건데 이 양반이 못 들었네 이거. 그럼 자기들이 막 설명하잖아. 그렇죠? 막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중요한 거. 그래서 말씀을 못 들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계속 말을 하는데도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가지고요 그 말을 듣지를 않아.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식사하시고 이제 딱 같이 떡을 떼니까 그때서 눈이 열린 거야. 내가 믿은 그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시니까 예배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도록.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얘기하셨다니까. 그렇죠? 예수님 성경에 대한 쭉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눈을 열고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부활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지금 많은 기존 신자들이요 그렇게 껍데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눈과 귀와 생각이 가려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요 지금 내려가고 있다니까. 복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증인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는 부활의 증인 돼야 돼요.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부활의 증인 되세요.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요 5가지 메시지는 평생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되라? 되리라 해요. 그 되라에 아멘 하면 안 돼. 되라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그게 종교라. 열심히 갖다 막 바쳐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되리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럼 우리 랩런트는 결론 이거예요. 지금부터 감람산 운동을 해라. 감람산 운동.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치요? 마가다락방 운동을 해라. 뭐 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10일간 기도했다니까? 우리 이거 해야 돼요.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감람산 운동 집중적으로 들어가라. 그쵸? 이 마가다락방 운동은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해. 이 자리에서. 근데 뭐라 했지 아세요? 제자가 물어봤어. 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때와 기와는 네가 할 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왜 응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응답에 관심이 있어요. 응답에.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성령 임하면 네가 권능받고 증인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 운동, 마가다락방 운동은요, 응답받기 위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집중이에요. 우리 아무튼 이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되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길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또 렘넌트의 삶 속에 참된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